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그 6월 마지막 주까지 창세기 37장부터 50장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는 요셉의 인생 스토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목회자로서 그렇게 어떤 성경을 정해두고 차례대로 쭉 설교를 하고 나면 큰 성취감, 또 뿌듯함, 이런 것들이 저에게 몰려옵니다. 성도님들에게 체계적인 성경 이해와 시선을 전달해 드렸다는 것과, 그리고 매번 이미 정해진 본문을 가지고 묵상, 연구, 준비하여서 전달해야 되는 사명을 잘 감당했다라는데, 거기서부터 오는 것들이에요. 그러고 보면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저는 평소에 다른 목사님들처럼 신약이냐 구약이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본문을 정하지 않고 느헤미야 아니면은 창세기 혹은 또 사무엘상, 에스더 이렇게 성경 어느 한 부분을 정해서 쭉 설교하는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흐름을 따라 또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보는 능력과 시선을 길러주고 싶은 그런 목적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본문 정하는 데 시간 정하지 않고 이미 정해져 있는 본문을 깊이 오랫동안 묵상해서 준비해서 오는 그런 성취감, 이런 것들을 좀 누리고 싶어서 그런 스타일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몇 달 전부터 이제 요셉 인생 이야기가 끝이 나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기쁜데 한편으로는 해결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것처럼 마음이 좀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음은 어느 성경을 정해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해야 될까? 잠시 고민하던 차에 문득 딱 떠오른 것이 출애굽기를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요셉의 얘기를 통해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정착해서 살게 되었는지를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거든요. 출애굽기를 해야 되겠다 싶은데 그렇게 정하고 나니까 또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꼭 그렇지는 않겠지만 구약 성경을 계속 하다 보면 왠지 모르게 이렇게 지루하고 따분하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렇게 혼자 막 고민을 하다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 기도로 물어야지. 나 혼자 결정하지 말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성도님들에게 어떤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기도했더니 문득 하나님께서 요한복음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이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이 행하신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그 7가지 표적이 딱 떠오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간적으로도 보니까 여름 시즌하고 딱 맞는 거죠. 그래서 이 여름 동안에는 요한복음 안에 나타난 7가지 표적을 나누고 그 이후에 출애굽기를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하고 나니까 마음의 평안함이 찾아왔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응답과 감동을 쫓아서 여름 시즌은 요한복음을 살피고 9월부터는 출애굽기를 이렇게 살펴보도록 설계 숙제지를 정하고 가고자 합니다. 이제 오늘은 요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7가지 표적 중에 가장 첫 번째로 가나안 혼인잔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나에 어떤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어요. 예수님만 초대를 받은 게 아니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대를 받았고 제자들도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갔어요. 한참 잔치가 이렇게 벌어지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그 당시 이 포도주는 물이 별로 좋지 않고, 그리고 물도 쉽게 찾을 수 없는 이 중동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물에 버금가는 수분 공급원이었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처럼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라 꼭 필요한 거였어요. 근데 그게 잔치 자리에서 하필이면 떨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포도주는 발효식품이에요. 쉽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들 그것을 아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가운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이 문제를 알렸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드심으로 거짓말같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내용이에요.
솔직히 이 정도만 제가 간단하게 지금 제가 얼마나 설명했을까요? 한 2분 설명했을까요? 이만큼 설명해도 여러분한테 다 그려질 만한 많이 듣고 익숙한 본문 아닙니까?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삶 속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처럼 원치 않는 문제를 만났을 때, 혹은 잘 준비하고 계획한 일들이 틀어졌을 때 염려하고 낙심하지 말고 그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가면 반전의 은혜를 누린다는 그런 교훈과 위로를 얻었고, 또 물을 채우라, 떠서 갖다 주라 할 때 하인들이 왜 그래야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무조건적인 순종을 통해서 그들이 쓰임받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수없이 결단하고 결단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또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게 소중하지 않다라는 것도 아니고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다 맞아요.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그런 결단도 하셔야 되고 그런 위로도 얻으셔야 돼요. 근데 왜 그렇게만 하면 안 되냐라고 하느냐면,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물을 포도주 만드신 기적의 사건이 아니라 표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1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그 영어의 의미가 사인입니다. 사인. 표지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인이나 그 표지판의 기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우리가 보려고 하거나 가려고 하는 그 실체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그 너머 혹은 거기까지 가야지만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곳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을 베푸심은 그 기적 자체를 보이심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따로 있고 전하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때로는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그렇죠? 앉은뱅이도 일으키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기도 하고, 그런 기적들에 비하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기적이 뭐가 그렇게 안 해도 그만이잖아요. 그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잔치 끝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그게 뭘까? 우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이 말하기를 무엇이든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해요. 그래서 집도 그렇고 차도 그렇고 전자제품도 그렇고 변함이 없고 튼튼하고 오래가는 것을 선호하고 인기가 많습니다. 사람 관계도 변함이 없어야 해요. 또 그런 사람을, 또 관계를 사람들은 칭찬하고 좋아합니다. 변함이 없는 관계, 변함이 없는 사람. 근데 이 변함이 없다라는 말을 잘 생각해 보세요.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다 맞는 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변하지 말아야 되는 건 변하지 말아야 되고요. 변해야 될 건 변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앞에서 제가 나열했던 변하지 않아서 좋은 것은 그것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부정적인 측면이 변하지 않으면 그건 좋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어떤 전자제품 회사가 끊임없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인기가 떨어지고 도태돼서 망하겠죠. 대표적인 기업이 노키아 같은 기업 아닙니까?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변함이 없다라는 말이 긍정적인 의미와 부정적인 의미가 같이 쓰여요. 참, 저 사람은 변함이 없어. 저 사람은 변하질 않냐? 그렇죠? 그 우리 삶은 긍정적인 부분은 계속 유지하고요. 부정적인 부분은 긍정적인 부분으로 변화를 끊임없이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변화를 통해서 뭐가 찾아와요? 삶의 기쁨이, 행복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폰 딱 받으면 어때요? 좋아 죽죠?
똑같이 변화를 통해서 그런 기쁨이 찾아오는 거예요.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는 기적 안에 감춰진 의미와 메시지는 다른 게 아니라 성도의 삶과 신앙의 긍정적인 변화와 성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수록 신앙생활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삶의 모습이 변하고 인생이 달라지고 성품이 변하고 성숙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과 같은 존재가 포도주와 같은 존재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의 기적을 통해 혼인잔치집이 다시 큰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 삶이 주변이 기쁨과 행복으로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살맛이 없었는데 살맛 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근데 문제는 우리의 실상이 그러냐는 거예요. 그런 변화와 성장을 통해 기쁨과 행복을 누리고 계시냐는 거죠. 여러분 주변에 보니까 그렇던가요? 매 기독교 윤리실천연대라는 그 단체에서 교회의 기독교의 사회적 신뢰도를 설문조사해요. 제가 그래서 설교하다 보면은 매 꼭 이거를 자료를 이렇게 제시하게 될 때가 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인데 작년 말에 했어요. 1000명의 남녀를 대상으로 무작위로 전화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이 교회의 사회적 신뢰도가 어떻게 나왔느냐? 30%, 응답자의 30%. 그러니까 10명 중에 7명은 신뢰하지 않고 3명만 신뢰하는 거예요. 야, 그것도 선전했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왜냐? 무작위로 전화했기 때문에 1000명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낙제점이에요. 낙제점. 그럼 왜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 교회가 다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이에 대해서 응답을 하기를 기독교인들이 남에 대한 배려와 부정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이 개선돼야 된다 이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믿고 나서도 믿기 전과 별반 다르지 않고 곧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없고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오늘날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콕 집어서 얘기해 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오늘날 교회와 신앙인들의 현주소예요. 우리 교회의 모습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고 저의 모습일 수도 있는 거예요.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바뀌셨어요? 얼마나 변하고 얼마나 성장했습니까? 그 연수에 비해서. 뭘 하나 배워도 느는 게 있는데 얼마나 느셨냐고요. 물론 변하고 성장한 부분도 있죠. 근데 그 변화와 성장의 시기는 정말 짧고 오랜 정체기를 겪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교회나 목회자가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줄 수 있는 어떤 것을 제안하고 또 행하려고 하면 일단 부정적인 판단과 말부터 합니다. 시간이 없다. 할 수 없다. 난 저 사람이 싫어서 싫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는 자신의 삶과 신앙이 변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것이 교회와 목회자의 책임인 것처럼 떠넘기고 교회를 떠나겠다고 그래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변화와 성장의 정체기를 겪고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서도 아무런 노력도 시도조차 하려 하지 않고 내게 필요 없다고 뭐든 강하게 거부한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리고 그 자녀가 발전하지 못하고 성장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자꾸 환경 탓하고 남의 탓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를 바라보는 부모는 미쳐버릴 거예요. 답답해서. 근데 지금 우리의 모습이 어쩌면 그와 같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변화되지 않는 부정적 모습이 성장과 성숙됨이 없는 모습이 얼마나 주변의 사람들에게 커다란 고통을 안겨주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무엇보다 그런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고 찢어지고 가슴을 치실지 보셔야 돼요. 저는 특별히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가운데 변화와 성장을 추구하지 않고 정체기를 겪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그런 사람일수록 핑계가 많고요. 그리고 뭐라고 그럴까요? 핑계도 되고 또 자기 변명도 많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나의 이런 모습을 이해받고 용납받기만을 원하는 거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은 본인이 만들어 놓고 어쩔 수 없대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세요.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땅히 보여야 되는 한 사람이 사건이 전개되는 내내 보이지 않습니다. 누굴까요? 신랑이에요. 이 유대의 혼인잔치는 그렇거든요. 신랑이 다 준비해요. 그러고 나서 신부를 모셔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그 슬기로운 다섯 처녀에 대한 비유에도 보면 신랑이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문제 뭐 이유야 원치는 않았겠지만 자기가 준비 잘못한 거잖아요, 솔직히. 그러면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신랑이잖아요. 신랑이 보이진 않아요. 언제 보이느냐? 예수님이 물을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놓고 그 포도주를 맛보고 연회장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 좋아서 부르자 그때 가서 이제 그때 나타나요, 신랑은. 도대체 이 신랑은 뭐 하고 있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상상해 봐요. 전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저도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변명하고 핑계대면서 이해받고 용납받기를 바랬을 거예요. 이대로 끝내도 그만이다. 근데 바로 그날 신랑의 모습이 오늘날 많은 성도들과 우리의 모습이라니까요. 근데 언제까지 수많은 자기 변명과 핑계 속에서 그저 이해받고 용납받기만을 바라며 살아야 될까요? 물론 감사하게도 나보다 성숙하고 배려심 많은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그렇게 우리는 늘 용납받고 이해받으면서 살아왔어요. 근데 그게 문제예요. 그 이해와 용납 속에 나는 변하지 않았고 성장하지 못한 거야. 자기와 주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과 불행의 원인이 되어 왔어요. 당연히 변화하고 성장을 통해서 누려야 되는 기쁨과 행복을 빼앗긴 채 살아온 거예요.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왜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저는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당신은 아직도 변화하고 성장할 것이 많아야 돼요. 그걸 위해서 당신은 해야 됩니다. 당신이 앞으로 누려야 되는 행복과 기쁨이 더 충만하고 크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지 우리의 삶과 신앙의 긍정적 변화와 발전, 성장과 성숙을 이뤄내고 빼앗긴 기쁨과 행복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간단히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주 냉철한 자기 진단을 하세요.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 주인이나 신랑을 통해서 알았던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파악한 것인지는 몰라도 정확히 무엇이 문제인지, 왜 잔치자리가 뒤숭숭하게 되었는지, 왜 갑자기 마땅히 기뻐해야 될 자리가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해 되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정확히 알고 예수님한테 알렸기 때문에 그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내 모습 보면서 괜찮다, 이 정도면 잘하고 있지, 오늘 내 신앙 보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나 같으면 이 정도는 잘하고 있는 수준에 속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내가 삶적으로 신앙적으로 바뀌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끌어내야 할 성장과 성숙은 무엇인지를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한번 찾아보세요. 나의 어떤 모습이 끊임없는 아쉬움과 후회를 만들어내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지 냉철하게 한번 진단해 보세요.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한테 마리아가 알린 것부터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그 냉철한 진단에서부터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에 한참 매주 현장에 나가서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할 때 간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 가지 친구의 물건을 훔쳤거나 폭력 사건에 연루됐거나 그래서 이제 정학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갖가지 대마초나 여러 가지 그런 약물에 의해서 또 그랬던 아이들을 교육하고 또 같이 케어했던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아이들을 교육시키고 케어하다 보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만나게 되는 게 부모들입니다. 부모들이 한결같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애한테 너무 신경 못 썼습니다. 내가 더 사랑과 관심을 줘야 했는데 제 성격이 이래서 바빠서 워낙 애들 교육에는 무관심해서 못했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라도 고치고 잘해보려고 하니까 목사님 저 아이 마음만 돌려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과 아픔 없는 변화와 성장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오늘 내가 겪는 고난이나 아픔은 무의미하지 않습니다. 변화와 성장을 이뤄낼 테니까. 근데 모든 변화와 성장이 고난과 아픔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평소 냉철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은 얼마든지 이끌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시기 전까지 그 사람에게 어떤 일정 기간을 두셔서 자기를 냉철하게 진단하게 하세요. 먼저 내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셨고요. 야곱도 그런 기간을 거쳤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모세도 그랬고요. 다윗에게도 그런 기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냉철한 자기 진단을 통해서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된 거예요. 그런 점에서 정말 냉철하게 우리의 신앙을 진단해 본다고 할 때 에베소서 4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오늘 나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볼 수 있을 정도로 성장하고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신앙과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기준의 바탕으로 보면 저도 그렇고 얼마나 한없이 부족해요.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직 가야 될 길이 멀죠. 그렇게 하나하나 우리가 냉철하게 자기 진단을 하면 내 안에 변화돼야 되고 성장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보이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우리는 달려가야 된다니까요. 특별히 그 동기부여가이면서 멘토이고 저술가인 토니 로빈슨이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더 좋은 질문을 한다. 그 결과 그들은 더 좋은 답을 얻는다. 더 좋은 질문을 하고 더 좋은 답을 얻는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끊임없는 질문을 통해서 냉철한 자기 진단의 과정을 거치고요. 찾은 답을 변화와 성장의 목표로 세우고 마침내 이뤄내서 진정한 삶의 성공자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변화와 성장을 이뤄내고 잃어버린 기쁨과 행복을 되찾아오려면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들을 이뤄내기 위해서 힘써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죠. 물론 우리가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우리의 인생을 보면 목표나 계획이 없어서 실패하기보다는 그것을 이루기 위한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할 때가 많거든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자기 진단을 통해서 그 목표들을 찾아냈으면 이루기 위한 수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 자기 습관을 바꾸기 위해서는 최소 66일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뇌가 다시 세팅되기 위해서. 그렇게 길러졌던 그 습관을 버리고 새로운 습관이 길러지기까지 최소 66일. 근데 내 삶의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인내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겠어요. 근데 이뤄낼 만한 가치가 있는 게 뭐예요? 그것을 통해서 나도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내 주변도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더없이, 특별히 우리가 삶과 신앙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되는 노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있다고 하면 순종입니다. 그것도 예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사실 앞에서 삶과 신앙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위한 목표를 세우고 이를 이루기 위해 끊임없는 노력과 인내의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문제는 그 정도의 노력과 인내를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런가 하면 냉철한 자기 진단을 거쳐야 하는데, 사람들은요, 누구든 포기하기도 바꾸고도 쉽지 않는 자기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아요. 성장이 일어나지도 않고. 그리고 오랜 시간 살아온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게 바꿔야 되는지도 몰라요. 성장시켜야 되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말도 있어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나이 들수록 더 그런다. 그럼 변화와 성장은 생각지도 말고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사람은 쉽게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고 성장하고 성숙하기도 어려우나 그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아니, 그런 말은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다시 짚어주세요. 사람은 변하지 않으나 예수 안에서 변한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 속의 사건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포도를 넣었다 포도주를 만들면 이해하기가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근데 맹물을 넣었다가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그리고 잔치집의 기쁨과 행복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맹물도 포도주로 만드시는 그 주님께서 우리 변화시키고 성장 못 시키겠습니까? 얼마든지 가능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변화되고 성장하는 그것을 이미 체험했어요. 그 능력을. 어떻게 체험했을까요? 우리는 죄인이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피를 대신 흘려주시고 죽으심으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요 자녀가 되었고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하신 수고가 뭐예요? 없잖아요. 근데 누가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능력이 여러분 가운데 다 베풀어졌잖아요, 이미. 근데 우리 삶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을 통한 변화와 성장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인들의 순종의 과정을 통해서 오늘 기적이 완성된 것처럼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묻고 순종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언제 내가 가장 많이 변하고 내 신앙이 성장했는지 한번 되돌아보세요. 분명히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 삶의 모습이 좀 우리 삶을 통해서 지속되자고요. 지속되자고요.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내 삶에 주님이 누리게 하시는 풍성한 기쁨과 행복을 위해서. 사탄이 주는 생각 속에서 순종하는 삶의 부담감과 괴로움만 떠올리지 마시고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이 말씀처럼 내 삶과 신앙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통해서 누릴 삶의 기쁨과 행복, 그 축제장을 기대하면서 그 변화를 완성해 주실 예수님의 말씀과 뜻 앞에 날마다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미국 시카고의 한 교회에서 3살짜리 여자아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 여자아이는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은 아이였어요. 근데 장례식에 아주 남루한 옷차림에 누가 봐도 홈리스와 같은 그런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남자는 모두가 그 장례식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나와서 여자아이의 신발을 벗겨서 가지고 가서 그것을 팔아서 또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났어요. 시카고에 있는 제일 장로교회라는 곳에서 수천 명의 성도들 앞에서 한 사람이 외치고 있었습니다. 죽은 딸의 장례식에서 신발을 훔쳤던 파렴치범은 바로 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만물의 찌꺼기 같은 나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변화시켜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가 바로 시카고 부흥사 엘 틀라도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주님이 변화시켜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과 신앙의 긍정적 변화와 성장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자신도 괴롭고 주변도 괴롭고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무엇보다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장 큰 근심거리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해받고 용납받기만을 바라는 철부지 어린아이처럼 살아갑니다. 우린 이제 거기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끊임없이 질문하고 자가진단하고 목표를 세우고 노력하고 힘쓰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근데 아무리 노력해도 나를 정말 변화시키고 성장시킬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은 나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처럼 완전히 변화시켜 줄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이를 위해 내 변화와 성장의 목표를 기도로 아뢰시고요. 날마다 때마다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오늘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인들처럼 왜라고 질문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을 결단하세요. 그런 결단과 행함이 있는 모든 이들의 삶에 주님이 허락하시는 변화와 성장, 기쁨과 행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